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908페이지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우리 오늘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908페이지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조금 싸늘합니다.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라고 할 때는 인사를 하면 참 좋은데 인사하라고도 그냥 멍하니 또 인사도 않고 멀구멍 있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분과 뒤에 분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됐습니다. 인사 대화까지는 하지 마시고 인사만. 자, 오늘은 시편 146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희망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희망의 노래. 다시 한번 희망의 노래. 제가 중학교 음악 시간에 불렀던 그 현재명 작사 작곡의 희망의 노래로라는 노랫말이 생각이 납니다.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배를 저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 언덕에 산천 경계 좋고 바람 시원한 곳 희망의 나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2절은 어떻게 된가요? 밤은 지나가고 환한 새벽 온다 종을 크게 울려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렇죠? 자, 저는 이 희망의 노래로라는 노랫말 가사처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그리고 교우들의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원망 불평 짜증이 아닌 희망의 노래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교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의 노래 좋죠. 오늘 본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일명 할렐루야 시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시. 여러분,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으로 희망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희망을 외친 다윗의 희망 고백서입니다. 성경 어느 곳을 읽어보아도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했다거나 불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입술로 할렐루야의 삶을 살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할렐루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연습해 볼까요? 할렐루야.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자, 이거 어색하십니까? 아니면 자연스럽습니까? 할렐루야.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뭔가 조금 어색하면 신앙에 조금 뭔가 거시기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마치 이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처럼 할렐루야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진 지 꽤 오래됐다면 다윗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형들도 많고
집도 가난했습니다. 형들도 많고 집도 가난하다 보니까 자신의 정체성도 잊어버리게 되고 삶의 의욕도 없게 되고 자신의 가치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말 그대로 천박한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셨는데, 꿈을 주셨는데,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당시 유명했던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명 양치는 목동을 향하여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놀랍죠. 생각도 못했지요. 꿈에도 생각 못했지요. 다윗은 그 예언을 듣고 교만하거나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꿈에도 없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술수를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도 조급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기름 부음을 자청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어떻게 했다? 기다렸다. 다윗은 언제나 경쟁자의 삶이 아니라 묵묵히 기다리는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치열한 경쟁의 삶이 아니라 묵묵히 기다리는 기다림의 은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거듭 소망합니다. 물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는 것처럼 다윗은 특히 여러 부인에게서 난 자녀들 문제로 피눈물을 흘린 아버지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인생 말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두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피신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두 아들이 죽자 압살롬아 압살롬아 통곡하며 눈물 짓던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왕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자식을 낳았을 때가 아니라, 부인을 얻었을 때가 아니라,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하나님 만난 순간이었다. 할렐루야. 저는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삶 전체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는 한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말끝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에서 말끝마다 할렐루야,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할렐루야 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할렐루야. 이 못 올리는 것도 있잖아요. 아직도 이거 쑥스러워가지고 못 올리잖아요. 올릴까 말까 올릴까 말까.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안 올리는 사람은 끝까지 못 올려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넘어갑니다. 두 번째, 희망을 노래하게 만드는 믿음의 힘입니다. 런던의 한 길모퉁이에서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빚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집안 살림을 스스로 꾸려나가기 위해 구두를 닦아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두를 닦으면서도 그 소년은 얼굴에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밝은 미소로 구두를 닦으며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구두 닦는 일이 뭐가 그리 좋으니? 구두 닦으면서 뭐 그렇게 얼굴이 즐겁다고 행복해 방글에 웃고 있니? 그때마다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즐겁지요? 행복하지요? 나는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일이 고된 일이 아니라 희망을 닦는 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소년이 바로 영국의 위대한 유산이라고 부를 만큼 유명한 찰스 디킨스라는 영국의 소설가입니다.
겨울은 춥습니다. 움츠려 들기 쉽습니다. 모든 것을 녹이는 것이 아니라 얼립니다. 꽁꽁 얼립니다. 그러나 그 추위 속에서도 봄은 오듯이 삶이 아무리 춥고 곤고해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만 있다면 머지않아 기쁨의 봄날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정치가 어수선하고 사회가 어수선하고 경제가 어수선해도 언젠가 다시금 뒤죽박죽이었던 것이 제 자리로 돌아오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희망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믿으면 아멘 합시다. 희망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희망이신 하나님을 버릴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야 말하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할 때는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는 자식을 책임져 줍니다. 나는 굶어도 자식은 먹힙니다. 입힙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둘 리가 없죠. 여러분,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부르셨기 때문에 자신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짙어도 그 먹구름 뒤에는 빛나는 태양이 있듯이 우리 모두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병원에 있었던 일입니다. 병원 자원봉사자로 지원한 대학생이 못 모르고 중환자실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환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심한 화상을 입고 생사의 기로에 헤매고 있는 중학생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이 학생은 심한 화상으로 붕대를 칭칭 감고 누워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환자의 기록을 보고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영어 문법의 동사 변화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학생도 며칠 동안 곧잘 따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의사들이 회복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고 판정을 내렸던 이 소년의 상태가 그때부터 기적까지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보름이 지난 후에 어려운 고비를 넘긴 학생에게 회복 소감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 놀라워서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소년은 이렇게 신기한 듯 의사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저도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대학생 형이 들어와서 다음 학기 영어 시간에 배울 동사 변화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형은 제가 나와서 학교에 들어가면 이것들을 알아둬야 한다고 했고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내가 나을 것이라고 했나 보다. 그렇지 않았고서야 형이 다음 학기 배울 영어를 가르쳐 줄 리가 없지. 그때부터 마음이 기쁘고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배우는 행복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희망을 노래하게 만듭니다. 희망의 노래가 사람을 웃게 하고 희망의 노래가 삶을 힘있게 하고 희망의 노래가 사람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별스럽지 않은 병원으로 입원했는데 친구가 농담으로 이렇게 했어요. 자네 석 달 후에 죽을 거야 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만 자기 암시가 되어 고민하다가 병세가 점점점 악화되어서 정말 석 달 만에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유명한 정신의학자 메슬로는 희망은 인간의 가치관을 좌우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희망이 좌우하는 거예요. 신학자 폴 틸레이는 희망은
인간에게 살아갈 의미를 제공한다. 희망은 우리가 살아갈 의미를 제공하는 겁니다. 아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삼중고에 시달린 헬린 켈러는 희망은 성공으로 인도하는 신앙이다. 희망이 없이는 어떠한 일도 이룰 수 없으며 희망이 없이는 인간 생활이 영위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울하거나 우중충한 삶이 아니라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할렐루야, 반짝반짝거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희망을 노래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희망을 선포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기지개를 펴면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지 마시고, 기분 좋다, 참 감사하다, 오늘 하루도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어떻게 일어나십니까? 어우 찌뿌둥해 죽겠다. 혹시 그렇게 일어나십니까? 오늘부터 그러지 말고, 야 기분 좋다, 감사하다, 모든 게 오늘 다 솔솔솔솔솔솔솔솔솔 잘 풀릴 거야, 할렐루야. 희망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몸은요 선포한 대로 반응하고 몸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로 인해 하루가 기분이 좋아지고 감사할 일들이 생기고, 아멘, 다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는 건강하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정말로 건강해져요.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는 행복한다,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입으로 늘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을 원한다면 성공을 선포하는 거야. 잘 살려면 어떻게 돼요? 잘 사는 말을 선포해야 돼요. 내가 하는 삶이 잘 될 거야. 잘 돼서 부자가 될 거야. 부자가 돼서는 멋지게 잘 쓸 거야. 이렇게, 할렐루야. 이게 저만 신났나? 진짜. 왜냐하면요, 우리의 입은 창조의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선포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잘 되는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질적인 병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이 만성질환은 잘 고쳐지지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질적인 만성질환이 뭔지 아십니까? 예지 모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질적인 만성질환은 원망불평이었어요. 항상 원망 불편을 달고 살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맨날 징징대는 사람 있잖아요. 맨날 투덜투덜대는 사람 있잖아요. 맨날 원망하고 맨날 불평하고, 이건 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따라합시다. 희망을 선포하고, 꿈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천국을 선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방법을 알아야 돼요. 공식을 알아야 돼요. 공식을 알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니까, 공식이 있다니까. 희망은 우리의 삶을 살리는 힘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뭐다? 희망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뭐다? 희망이다. 아멘. 희망은 뭐다? 오늘 본문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희망입니다. 수확할 희망이 없다면 농부는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는 이유는 가을에 수확을 믿기 때문에 봄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익을 얻을 희망이 없다면 상인은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믿지고 장사할 수가 없지요.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는 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고난의 밤에도 희망의 아침을 노래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모두 사도 바울 말처럼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희망은 곧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병은 희망이 없는 병이에요. 절망은 사람을 죽입니다. 옛날 소련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철도국 직원이 그만 냉장고 화차 속에 들어갔는데 그만 문이 왈칵 잠겨버리고 나갔습니다. 밖에서 잠겨버린 거예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힘껏 두들겨도 아무도 누가 듣질 않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상태를 화차벽에 이렇게 기록해 나갑니다. 점점 몸이 차가워진다. 그래도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인가 보다. 나중에 우연히 다른 직원이 그 냉장고 화차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시체로 싸늘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냉장고 화차는 이미 오래전에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공기도 충분했고 실내 온도도 약간 쌀쌀할 뿐이었습니다.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누가 죽였을까요? 그 사람을 누가 죽였습니까? 너는 안 죽였죠?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인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절망입니다. 그 절망이 죽지 않아도 될 그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절망하면 누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 실존주의자 키에로 케고르는 뭘 하겠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것이 곧 절망이다. 인간은 희망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절망이 있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으면, 꿈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희망이 곧 생명입니다. 시편 39편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주님께 있는 거예요. 나의 소망 내 자녀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소망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소망은 주님께 있다니까.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자녀가 여러분의 소망이 아니에요. 꿈이 아니에요. 나 죽겠어 진짜. 자녀가 여러분 책임지지 못한다니까. 누가 책임져줘? 장로님? 주님이 책임져. 서권사님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니까. 애들이 책임져 안 준다니까. 주님이 책임져 준다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희망이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희망이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희망,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이요 인간의 새 아침입니다. 신앙은 희망을 잃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희망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 속에서 희망은 단순히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말로 선포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기가 좋지 않고 매달마다 가득빛에 쪼들려도 미래가 어둡게만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성도들은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희망을 노래를 부르며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희망을 노래하며 희망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올 한 해 건강으로 지켜주신 것 감사한데 마지막 희망으로 꿈을 이루게 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희망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희망은 나의 꿈이요 능력이요 새해 아침입니다. 아버지의 삶 속에서 희망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수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살아서 역사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입술로 그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내 일생 주님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이 아니라 부모가 아니라 내 주님께서 책임져 인도하여 주를 믿습니다. 그 주님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희망을 품게 하시고 희망을 말하게 하시고 희망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경기가 좋지 않고 아무리 쪼들리고 미래가 보인다 하지 않지라도 믿음의 성도로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